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보아스 잘 왔습니다. 보아스가 본당에 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6.25 사변 후에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은 싸매시며 고쳐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싸매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 주시고 고쳐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주는 이제 곧 6월 25일이 되면 한국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물론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물질을 제공해 줍니다.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쌍한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전쟁과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 75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20억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 1,000원어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참으로 가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기습적으로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되어서 만 3년 동안 이제 6.25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습니다. 1년 국민소득이 1년 소득이 7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정도면 한 달에 5천 원 정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953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액은 80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차이는 47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보다 남한 사람이 47배를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북한은 세계 227개국 중에서 195등입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 중에서 신생국가, 신생독립국가와 아시아에는 예멘과 네팔.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세계에서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50년,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 저 북한에 가보면 그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북한의 저쪽 신의주 쪽을 이쪽으로 바라보면 두만강과 압록강 쪽에서
강을 건너해 가지고 경계인데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빈둥산이에요. 나무가 산에 나무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다 벼다 떼가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민둥산이었어요. 그때 나무 심기를 많이 했잖아요. 식목일날. 지금은 이제 수십 년이 40년 5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산마다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외국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새벽마다 교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세계대전 후에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병해서 1945년에 종식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미국이 일본의 원조 폭탄을 터뜨려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백신이 나와서 치료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안 될지 그는 미지수예요. 우리가 요망하고 기대하는데, 근데 2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했지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했는데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고 살고 마음껏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음식점에도 마음껏 가고 비행기도 마음껏 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스럽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게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느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비대면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회복을 줄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장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지금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팬데믹이 전 세계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 다음날 그치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네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또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그 식탁에 오르는 양식을 먹지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식탁에 오르는 그 채소와 그 곡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부들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식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그랬어요. 만약에 비를 주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곡식들이 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비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감사한 줄 몰랐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예방주사가 나오면 내가 그랬어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사람들 맞을 거다. 100만 원은 비싸고 목사님 한 50만 원이면 좋겠네요. 그분이 그래요? 뭐 파상풍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폐렴 이런 거 예방주사가 보통 한 20만 원 하잖아요.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께서 종자에 비를 주시고 땅에 먹을 것을 내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면 짐승까지도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간들에게 곡식을 줄 때에 저기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푸른 초장에서 풀을 뚫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 성경의 배경은 농사짓을 때의 농경시대의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날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곡식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짐승들까지도 푸른 풀을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주인에게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중세 때 패스트병이 있을 때도 중세 교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패스트병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서 1347년부터 역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2500만 명이 죽었는데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1장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리라. 비가 필요 없을 때 비가 내리고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땅을 파종하기 전에 땅을 토실토실하게 해서 곡식이 싹이 잘 날수록 해주는 것이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여물기 전에 마지막 비를 줘서 여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은 때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은 때와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주시도록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요 저 신촌에 어떤 식당을 갔어요. 2년 전에 거기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점심때 갔는데 그 식당에 이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전체는 들어있지 않냐고 어디부터 들어있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 성령꾼이라.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 집만 일주일 동안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 집만 점심시간에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갈아주려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줘? 비를 주셔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비를 줘서 농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식탁에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번에 그 탈북자 장교가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 해 전에. 여자 장교 출신이. 근데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가 과학자였는데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대. 그걸 보고서 자기가 탈북을 시도하고 탈북한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아파트 30 몇 평에서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며칠 굶주리니까 두부 한 모 먹을 거다고 아파트하고 바꿔 먹었대. 그리고 탈북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요, 집안에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은행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과거는 그 말 타고 활로 창으로 이렇게 전쟁할 때는 성읍 그 보급로, 식량 통로를 딱 막아버리면 성문이 닫혀버리면 그 안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다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벌할 때도 그런 방법을 썼어요. 주 70년 티토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도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면요, 정신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서에 보면 사람을 갖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삶아먹은 기록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배부르니까 그렇죠. 이 양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양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전령마다 그대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망대가 무너진다는 말은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이 무너질 때,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얘야 너 가서 저 물고 대고 오너라. 그러면 삽을 들고 가가지고 흐르는 개천에서 이렇게 물고를 따면 물이 쑥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다 차면 이제 닿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의 개울과 축복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교만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나를 의존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세상 명예나 세상 것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이런 망대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개울과 시냇물을 흐르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거리가 있으면 교만을 다 제해버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제하실 때에 이 교만한 자들이 너희는 입 마른 상수리나무 같다. 상수리나무가 입이 없어서 앙상한 것처럼 나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없는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곤고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이사야서 3장 1절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가 의뢰하며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시고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해버리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의지하던 물질, 그가 의지하는 명예, 그가 의지하던 건강,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항공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났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니까 항공사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행업체가 그렇게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빼앗으면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와 어려움과 극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중세 때요 7,500만 명 유럽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죽을 때에 그 바이러스가 다 거쳐간 거예요. 다 거쳐간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들은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저는 이런 그 뉴스나 이런 세계 돌아가는 거,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늘 신문도 늘 읽어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돼 가지고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전 세계가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북경에서 중국 수도 북경에서 이제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강력하대. 보니까 나는 의학적인 게 잘 모르는데 저 우한에서 생긴 것은 1에서 100이라면 지수가 50인데 이것은 20이래. 근데 단위가 낮을수록 더 번식력과 전파력이 센데 배나 세다는 거예요. 그 중국 각 성에 또다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해답을 줄 수가 있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할까? 예수님이 할까?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고한 자는 굴복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는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감싸 주십니다.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의 상처가 속히 싸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토요일 주말이 되면 교회의 집회나 이런 것을 삼가고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정부는 대면으로 하잖아요. 업무부에 동사무소 또 구청 다 대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민족 고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니까요, 그 포스트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가 해결돼도 또 다른 질병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 의료진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보세요. 보니까 뭐 사스, 에볼라 이런 감기가 한참 유행하고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강력한 코로나가 나왔는데 이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스러운 그날 감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자유를 주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사람을 만나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음껏 비행기 타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등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준다 했는데 하나님, 6.25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폐해됐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5만 개 이상의 교회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제장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코로나 질병 백신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